어른답게 말합니다 라고 하는 책 가운데 세상에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 두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옮겨놓는 일,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머릿속 생각을 남의 머릿속으로 옮겨놓는 일,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자의 경우는 사람을 잘 설득하고 또 어떤 신뢰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지지 않으면 내 머릿속의 생각을 어떤 관계가 되든지 상대방에게 이렇게 옮겨 넣는 일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세상에 어려운 일이 이 두 가지 뿐이겠는가. 저는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기도의 능력, 또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그 말씀을 듣고 나름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신앙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해도 참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불가능한 일인가 아니면 어려운 일인가. 저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중요한 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런 그 믿음 없음, 또 순종하지 못함, 그리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이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문제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죠. 그래서 가정은 혈연 공동체를, 그리고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도 사람이 깨뜨리거나 사람이 파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역시 사람이 모인 공동체라 할지라도 교회가 분쟁을 하고 갈등을 겪고 나뉘어지고 하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여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로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적 질서를 인식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들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교회가 병들어 있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교회 안에 이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의 소유도 아니고 어떤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기독권을 이렇게 행사하거나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 그 어떤 권력과 힘으로부터도 교회는 결코 이렇게 무너지거나 그리고 파괴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기본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교회는 이런 특징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어떤 곳에도 교회를 깨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출입하는 우리들이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 어떤 위기인가?
존재적 측면에서 위기가 있고, 영향력적인 측면에서 위기가 있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형국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과 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품고 기도하고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모든 부정과 불법과 악한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중요한 어떤 교회 중심의 그런 가르침의 원리인데 오히려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존재적인 측면에서 교회가 왜 이 땅 위에 존재해야 되죠? 교회가 왜 이곳저곳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는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는가? 모든 건물과 모든 조직과 공동체는 저마다의 기능과 목적과 영향력이 다 있죠. 그러면 교회도 역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주변에, 지역에, 사람들에게 미쳐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은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는가? 또 교회는 대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는 세상과의 단절과 분리가 아니에요.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세상 속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교회에 대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질문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유일한 소망과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해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조직이 있죠. 수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조직과 건물과 공동체는 세속적인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지 유일한 어떤 소망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는 없다는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직 교회만이, 그리고 이 교회만이 바로 유일한 소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그 공동체가 된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와 같은 측면에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네? 술집이 많은가고 교회가 많은가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많은 걸 불편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술집이 많아야 더 즐겁게, 더 그냥 내 육체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텐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것은 불편한 거죠. 옛날 1907년 평양 대공운동이 일어날 때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불렸어요. 그 평양이라고 하는 그 당시 그 큰 도시가 예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술집이 문을 닫고, 그리고 주일날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그 한 도시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뀌어진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바로 이와 같은 어떤 이유, 이와 같은 측면에서 교회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정동 207번지 이곳에 은혜제일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부정과 불법과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은혜제일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야 하는가? 바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흘러가야 하는 공동체로서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난다 그랬죠. 신앙의 방황은 우리 은혜제일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회복과 치유와 축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우리 은혜제일교회만 강조하면 다른 교회가 또 이렇게 섭섭해하겠죠.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은혜제일교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교회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생명을 낳는 이런 역사들이 뜨겁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대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의 기능이 교회 안에서의 기능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과의 소통, 세상과 연결되어진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바로 뭔가 하면 희생과 헌신,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로서 이와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믿는 성도들 간의 나눔과 그리고 교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라는 게 있죠. 예?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는 불신자들을 비롯해서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사랑, 예수 마음으로 돌보고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어떤 기회들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대사회적으로 이 지역사회에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만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이런 다양한 봉사활동과 이런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회피하고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 그리고 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많은 어려움의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누가 그들을 찾아가고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되며 누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TV 뉴스를 통해서만 무슨 이런 그 외롭게 살아가는 독거 노인이라든지 한겨울에도 제대로 연탄불도 피우지 못하고 쓸쓸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노인들, 그들이 사실은 우리가 돌보고 함께 해야 될 이웃인데 우리는 나만 문제가 없으면 나 이외에 내 이웃집에 그리고 이 동네에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단어로만 이해하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믿음, 이 모든 단어들은 동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혹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죠. 근데 오늘날 지금 이 코로나 시대는 교회 출입이 편하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아요. 마음껏 교회 이렇게 가서 예배하고 모이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어떤 관점에서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관계여야 됩니까? 나는 교회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의 그 소중함과 그 의미를 어떻게 알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그냥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 그리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삶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고, 먹고 마시는 육신의 쾌락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던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그래서 여러분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곳이 산이든지 들이든지 학교 운동장이든지 모여있는 그 장소가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어떤 건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기저기 어디서든지 우리가 모이고 흩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구별된 공간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안에서 훈련받고 치유받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본질적인 그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는 영혼의 쉼터와 같아. 여러분, 우리 걷다가 피곤하거나 혹은 또 일하다가 힘들면 휴게소, 쉼터, 우리에게 청량제가 같죠. 쉼터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육체의 피곤함과 또 마음의 무거움들을 잠시 쉬게 하고 에너지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쉼터다? 영혼의 쉼터다. 여러분의 영혼이 곤고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르고 여러분의 영혼이 죽을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세상 어떤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쉬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쉼터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는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병원과 같아요. 우리 몸이 아프면 병원 가시죠? 네? 우리 병원 가서 치료받고 수술하고 다시금 잊어먹었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병원이에요. 교회는 어떤 병원일까요? 영적인 병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내 영혼이 공고해져서 영적인 생명력이 약화되고 메말라지고 강박해지고 교만해지고 이런 모습으로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때 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병든 영혼을 치유받고 고장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영적 병원으로서의 그런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는 세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영적 훈련소와 같아요. 자, 훈련소를 거치지 않고 자녀를 받는 군인은 없어요. 훈련소를 거치지 않고 특수부대 요원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훈련소를 거치지 않고 경찰 공무원이 되고 소방대원이 되고 가능해요? 안 돼요. 훈련소라고 하는 곳은 한 사람의 군인, 한 사람의 경찰관, 한 사람의 소방관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과 그리고 육체의 어떤 연약함들을 강인하게 단련하는 것이 바로 어디예요? 훈련소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는 거죠. 단련. 그 어느 책을 보니까 단련 혹은 뭐 연단 뭐 같은 의미인데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천일의 연습이래요. 연이라고 하는 말은 만일의 연습이래요. 그러니까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천일이면은 몇 년이 될까요? 한 3년 좀 넘지 않나요? 3년 어간. 예? 만일이라고 하면은 거의 10년 이상 되는 시간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시간에 연단을 통해서
단련이라고 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단련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뭔가 단련이 되어질 것처럼 생각을 해요. 신앙의 단련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부단한 자기와의 싸움, 부단한 자기 노력, 부단한 자기 깨어짐, 이런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훈련소의 단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영적 훈련소와 같다는 의미들도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뭐 그냥 늘 즐겁고 행복하고 웃음만 경험하고 아니에요. 훈련소는 오히려 웃음이 싹 가셔요. 땀과 눈물과 피가 흐를 수도 있는, 이게 바로 훈련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에 연단을 하는, 신앙에 단련하는 그런 또 장소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학교와도 같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어떤 교제와 세상 본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열심히 배우고 내 신앙 성장에 기회를 삼는 거예요. 아까 사모님이 잠깐 기도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죠? 뭐가 깨달아집니까? 아, 기도하면 뭔가 일어나겠구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교제가 공동체 안에서 선한 도전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말씀을 드리지만 그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를 출입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일 때에 예배하는 일을 즐거워해야 돼요. 예?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에 대한 불신은 건물에 대한 불신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런 다면적 이해를 우리가 해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대사회적으로 조롱과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선한 영향력과 이 소중한 본질적 의미들이 얼마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데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이렇게 비난할까?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사람에 대한 불신이 바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세상의 그런 안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유기적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교회임을 인식해야 하지만 관계의 갈등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은 더 이상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소중한 가치를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출입하는 목사요, 장로요, 군사요, 집사요, 직분받은 우리들이 그 직분에 걸맞는 모습을 삶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빛 가운데 있는 빛으로만 그냥 존재할 뿐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이렇게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부패한 어떤 세상을 부패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삶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름은 거창하게 교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로서의
의미와 영향력이 상실되어진 이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예배와 모임의 제한과 제약을 받으며 정상적인 일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돌봄과 나눔, 전도와 선교, 교회 교육의 방향성 상실 등 목회적으로나 우리들 자신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문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마음은 원하는데, 하고 싶은데, 그야말로 마음대로 어떤 모임과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이런 어떤 교회의 기능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회복하고, 이런 코로나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우리가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끊임없이 부여잡고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면 42절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42절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능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있기를 원한다면 호흡은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그건 뭐 말할 게 없지 않습니까? 아, 나 오늘 밤에는 좀 숨 좀 쉬지 말아야겠어. 그러실 분이 있나요? 네? 나 오늘 피곤한데 그냥 숨도 쉬지 말아야겠어. 그런 분이 있나요? 네? 안 됩니다. 숨은 죽는 순간까지 호흡해야 되는 것처럼 숨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뭘까요? 기도를 우리는 배우기를 영적 호흡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어떨 때는 하다가 어떨 때는 안 하고, 피곤하다고 안 하고, 바쁘다고 안 하고, 출근한다고 안 하고, 애들 때문에 안 하고, 그럼 여러분 기도 언제 해요? 기도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그 기도 동향으로만 여러분 먹고 사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기도에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뿐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일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살아서 막 그냥 힘이 느껴지고, 예? 역동적인 에너지가 내 안에 넘친다는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물 주지 않은 화초들이 시들시들 그냥 잎이 늘어지고, 예? 잎이 떨어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기도하지 않으면 메말라져가는 거예요. 강팍해지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그냥, 예? 좋은 어떤 관계들도 틀어지고,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증상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살아나는 역사,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신실하게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교회는 낮과 밤에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성도들이 부지런히 출입해야 됩니다. 꼭 뭐 정해놓고 24시간 릴레이 기도, 아무개 집사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너는 그 다음 굳이 이런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라고 판별될 때마다 여러분이 수시로 성전을 출입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공적인 기도 모임이 있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축복이고 여러분 개인이 사는 비결이에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도 소극적이고 개인적인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 영혼은 영적으로 메말라져 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육신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에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최고의 수단이면서 최고의 선택이어야 하고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모든 일들을 선택하고 기도로 모든 일들을 마쳐야 합니다. 예? 시작은 기도를 하고 나머지는 다 제멋대로 하면 그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기도를 우선 요행 바라듯이 예? 사업하는 사람들이 돼지머리 그냥 예? 고사 지내듯이 요식행위로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예?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시작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 과정 하나하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모든 삶에 기도로 모든 것들로 충만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기도하는 일들이 귀찮아지고 기도를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방해를 받고 시대적으로 기도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탓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끊임없이 공동체가 한 사람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이 10사람이 50명이 100명이 함께 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도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심야 기도회가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번 8월달은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새벽 일어나는 것 대단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또 새벽이야? 나 새벽은 죽을 맛인데 나 새벽에 일어나기 어려운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새벽 시간은 또 밤 시간과 다른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일어나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주목하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새벽 시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어떤 짧음이 문제일 수 있지만 시간이 어떤 길고 짧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과 예배, 기도의 등이 제약을 받지만 멈출 수 없는 신앙 고백이요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다.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44절 45절을 통해서 돌봄과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돌봄과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돌봄과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깨닫지 못하시는 분은 없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했어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무상통했죠. 서로 있는 것을 없는 사람과 같이 나누고 예? 같이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런 어떤 돌봄과 나눔의 일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일상적인 삶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양육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더 이상 나는 살 수 없어 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어요. 오늘날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건물을 세워감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역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이끼가 끼고 썩습니다. 샘물은 끊임없이 바깥으로 흘러 넘칩니다. 주변을 적시고 메마른 바닥을 적시고 생명이 번성하게 합니다. 교회는 이웃과 지역사회의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빈부격차가 심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교회는 지역사회와 지역교회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공유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와도 나누어야 돼요.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지역교회와 나누는 이런 일들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고 있어요. 예? 목회자와 함께 기도 모임을 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같이 우리가 또 세워가고 기도하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만 우리 집만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이상의 삶을 나 외의 삶의 영역으로 날마다 확산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내 배만 채우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고 받은 바 사랑을 나누고 부어주신 물질적 축복을 나누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교회가 재산을 축적하고 건물을 짓고 울타리를 두르고 수양관을 짓고 더 이상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유람선은 뭐예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예? 수영장도 있고 막 식당도 있고 막 그냥 놀이방도 있고 예? 제가 크루즈선 타고 알래스카를 한번 다녀와 보니까 엄청나요.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예? 그러나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와 같아야 되는가 하면 군함과 같아요. 싸우는 데 예? 적을 물리치는 데 함께 예? 이 배에 승선하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유람선의 어떤 손님이 아니라 군함의 그런 군인들과 같은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회의 부가 목회자들로부터 세습되어지고 기득권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서 군림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은 중세시대 교황과 교회가 타락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된 것처럼 교회는 가난을 추구해야 하고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는 일에 교회가 가진 유무형의 자산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하면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예? 자, 왜 모이겠습니까? 예? 그냥 어떤 세상적인 본일 때문에 모이고 심심하고 허전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만날까? 그래서 수다나 떨고 커피나 한잔 사다 놓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이런 목적으로 교회에 모이는 것은 잘못된 모임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모임을 우리는 지향해야 돼요. 지향이 아니라 지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들을 막아야 돼요. 우리들 스스로가 교회 안에서 매매하고 사람의 어떤 이익과 목적으로 세상 본일 때문에 만나고 헤어지는 이런 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사역들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임이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였고 모여서 또 흩어졌습니다. 모임과 흩어짐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모임은 흩어짐을 전제합니다. 흩어짐은 모임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가? 바로 교회는 하나됨을 회복해서 응집된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모닥불도 장작개비 하나하나를 흩어놓으면 그냥 겨우 타다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이 장작개비 하나하나가 함께 모여서 큰 불을 이루게 되면 더 큰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불꽃이에요. 이 작은 불꽃이 모여서 횃불이 되고 이 횃불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로마로부터 핍박받던 시대에도 교회는 카타콤을 중심으로 모임을 지속했습니다. 중국도 문화대혁명 때 교회가 폐쇄되고 선교사는 추방되고 영적 지도자들은 감옥에 갇히고 모든 모임이 공산당 정권에 억압받아 물리적으로 무너진 것 같았지만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소규모 정조직으로 끊임없이 모이며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교회는 더욱 흥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강요받으며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복음의 향기는 세상에도 진동했고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과 애국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만세운동을 주도하며 교회의 영향력을 강하게 각인시키는 역사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교회는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유무형의 모임들을 지속해야 됩니다. 저녁에 우리가 모이는 일이 어려우면 새벽에도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 게 어려우면 저렇게도 모이고 시대가 이러니 그냥 모임을 하자.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 은혜제일교회 공동체가 달려가야 할 소중한 목회적인 사명과 지역사회를 복음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의 주변 여러 교회와 목회자들을 만나게 될 때 모임이 약화되는 목회 현장에서 교회 안에 많은 파열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환경과 현실에 안주하고 있고 교회가 가진 정체성과 영향력이 실제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모임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모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의 교회의 모습은 뭔가 하면 47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바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참 은혜제일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흐뭇하시고 우리 은혜제일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웃음 지을 수 있는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찬미하고 경건한 믿음 생활로 찬미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공동체로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의 교회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피난처가 되고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조 질서의 축복을 배우고 경험하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 은혜의 장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본질적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